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고요. 살로마님 마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 다음 주일이 맥주 강사 절기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올 한 해 2025년 살아온 이 반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참 귀하고 복 있는 절기인데요. 이를 앞두고 내일부터 7월 4일 금요일 밤 기도회까지 특별 새벽 기도 혹은 특별 밤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마음을 정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드리는 광고지만 우리 주일학교 학생의 여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살롬 찬양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준비하는 우리 찬양팀들을 위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우리 심정현 집사님이 이제 설교에 관련되어져서 말씀에 관련돼서 여러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말씀도 보여주고 하는데 단톡방에 올려드려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을 다쳐서요. 오늘은 우리가 또 영창 집사님께서 대신 앞부분,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급조해서 만들어져서 했습니다. 빨리 개요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보내어 바라바를 당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다 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시작.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우리 학기장으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오늘 금요일 아침 수많은 군중들에 둘러싸여 있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를 내려다보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본디오 빌라도. 우리는 이미 그를 알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드렸던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는 지금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 그는 역사에 있어서 지워지지 않는 실패자가 됩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었지만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요.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주일날 밤이었는데 술에 잔뜩 취한 두 젊은이가 도박장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박장으로 찾아가는 그 길목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때마침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입구에는 그날 드릴 예배의 말씀과 제목이 쓰여져 있었는데 로마서 6장 23장 제4승 사망입니다. 그 앞을 지나가던 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마음에 그걸 글을 보고 불현듯 죄의식이 느낀 거죠. 그래서 옆 친구에게 야 우리 여기 교회 갔다가 도박장 가자. 그랬더니 옆 친구가 이게 미쳤나 무슨 죽을 놈의 교회야. 그냥 가던 길 가자. 그냥 우리 도박하러 가자. 결국 두 친구는 갈라졌습니다. 한 친구는 도박장, 다른 친구는 교회로 가게 되었고요. 교회로 간 친구는 그날 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30년이 흘렀습니다. 두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그날 교회를 선택한 친구는 3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22대, 24대 대통령을 역임한 클리브랜드의 이야기. 반면에 30년 전에 교회 대신 도박장을 선택한 친구는요, 여전히 감옥 안에서 자기 친구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신문을 읽고 있더라는 거죠. 순간의 선택이 그 인생을 얼마나 다르게 만듭니까? 당신은 별 생각 없이 그냥 내린 결정이에요. 별 생각 없이 내린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런 선택으로 인하여 그 인생이 판가름 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본디오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정말 별 대수롭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냥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빌라도는 이 한 번의 선택으로 역사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오명의 이름을 남긴 거예요. 또 다른 역사책에 따르면 이때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괴로워하다가 끝내 자살하고 말았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선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매일 순간 크고 작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선택에 대한 나의 기준이 뭔가?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귀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택에 바른 기준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디오 빌라도, 당시 그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수많은 군중들 사이로 끌려 나온 한 젊은이를 만나게 된 거지요. 그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 처음 들어보는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이름은 유대 전역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지난 공생의 3년 동안 주옥 같은 말씀들, 수많은 기적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다고 하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니까요. 빌라도 역시 이미 예수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빌라도 눈앞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대제사장들의 모욕을 받아 그리고 사내들인 공예왕 헤롯 왕에게 희롱을 당하여 자기 앞에 엎드려져 있는 힘없고 나약한 보통 사람의 모습, 그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몰려든 군중들이 한결같이 외치고 있는 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가르침을 듣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들으면서 심지어 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빵과 물고기를 받아 먹기까지 했던 군중들이 이제 와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들은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그토록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선택을 바꾼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 믿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이익에 따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그런 선택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반면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등을 돌려버리며 그런 선택을 해버리는 사람들. 이런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자기가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향해 결코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요, 많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때로 그 말씀에 여러분 가슴이 심쿵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잖아요. 그래서 감동을 받은 말씀들, 그리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도 체험한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했던 것에 응답을 받게 되고 내 몸의 아픈 부분들이 치료가 되어지는 경험들, 내 죄가 용서받아지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어도 보았던 체험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늘 좋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 군중들처럼 지금의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고, 지금의 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저 외치는 군중들 속에 나도 같이 들어가 소리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평생을 감사해도 모자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해도요, 다음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한 주간 내내 묵상해도 우리는 감사 다 하고 모자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내 몸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내 안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이 모든 문제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정말 신비한 영적인 경험들을 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예수님을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가요, 주일날이 돼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아빠가 아들에게, 야, 교회는 왜 가니? 한 번씩 아빠들에게 짓궂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야, 교회는 왜 가니? 그랬더니 이 아이 대답, 좀 잘 살아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아빠는 왜 교회를 안 가요? 좀 잘 살아보고 싶어서 교회를 갑니다. 좀 잘 살아보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아이의 이 대답이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자기가 하는 일 잘 되고 뭐 이런 의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삶이든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행복을 알고 삶의 목적을 알아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행복을 나누면서 사는 좀 잘 살아보고 싶은 사람, 좀 잘 살아보고 싶은 사람.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같이 예배를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버리지 못했던 본문의 군중들은요,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외침들 앞에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 없음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말을 한 번이 아니라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가복음 23장 14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15절 끝에도 보면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22절 중간에도 보면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십자가 사형을 원하는 군중들에게 대신해서 2가지 대안책을 내놓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십자가 채찍질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요구를 대리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채찍으로 응징하겠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잖아요. 그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 죄인들을 다루는 이 채찍질은 정말 잔인한 고문이었습니다. 채찍 끝자락에 날카로운 쇠조각이나 짐승의 뼈 조각이 달려있거든요. 그걸 건장한 로마 군인이 지금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온몸을 다 벗겨놓고 그걸 그렇게 잔인하게 내리치게 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살갗이 뜯어나가고요, 뼈가 부스러지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잔인한 고문이에요. 그렇게 맞다가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와요. 지금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에게 그런 잔인한 채찍질을 가함으로 십자가 사형을 원하는 군중들의 마음을 대신 만족시켜주고자 했던 겁니다. 죽이는 것 대신 채찍질하고 놓아주겠다. 그런데요, 군중들은 오로지 예수님의 죽음만을 원했죠. 이에 2번째 대안, 당시 6월절이 되면 죄인을 풀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뭐 명절이나 뭐 특별한 날이 되면 대통령이 특별 사면 조치를 하는 그런 게, 이제 당시 빌라도 역시도 이런 사면 제도가 있어서 가장 끔찍한 죄를 지어서 이미 사형이 선고된 바라바라는 이 죄인을 끌어내서는 예수님과 바라바 둘 중에 원하는 한 사람을 풀어주겠다. 빌라도 생각에는 흉악한 바라바보다는 죄 없는 예수님이 그래도 사람들 앞에 동정을 받아 풀어나게 될 것이다. 아시다시피 군중들의 선택은 달랐지요. 죄 없는 예수님 대신 죄 있는 바라바를 선택한 거 아닙니까? 결국 군중들이 원했던 건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다시 한번 심각한 갈등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인데 다른 복음서는 없어요. 빌라도의 아내가 남편 빌라도에게 간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지난밤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지금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뭔가 근데 관여하지 마라 라고 하는 뭔가 의미심장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어떤 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 빌라도는요 다시 한번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군중들의 폭동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 양심에 반하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주는 선택을 하고 말지요. 여기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또 한 사람의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선택.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고 있고요. 빌라도도 지금 엄연히 불법의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이 모든 불의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주어진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말씀 한마디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의 천군천사 동원해서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처럼 지금 여기 있는 빌라도와 군중들을 심판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심판 대신에 당신에게 주어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선택을 하신 거죠. 왜 이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알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당신에게 주어진 이 무거운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 세상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선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는 우리지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아닙니까? 어떤 선택을 하며 사십니까? 특히나 믿지 않는 이들의 시선이 두려운 상황이 놓여 있을 때, 죄악이 나를 유혹하는 순간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지 압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줄 알아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우리 안에서부터 신앙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걸 나도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을 주십니다. 또 우리는 끝내 그 기회들을 외면해버리고 우리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술 마시게 되고, 술 마시는 거 괜찮아, 뭐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뭐 굳이 그 자리 어색하게 만들 필요 없잖아.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생활을 할 때 이 가정의 화목을 위한다는 이유로 뭐 교회 좀 빠져도 되지, 가족과의 모임에 참석해서 주일 좀 어겨도 되지, 주일 성수? 꼭 그거 다 지켜야 돼? 주일날 결혼식이 있고 주일에 어떤 특별한 모임이 있으면 좀 한 번씩 빠져도 되지, 교회 안에서만 하면 되지,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 나가서 그냥 내 마음대로 편한 대로 살래. 말씀, 기도, 전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냥 할 사람만 하라고 해. 나도 돈 벌어야지. 나도 성공해야지. 나도 살아야지. 나도.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선택하는 그 순간에도요,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말씀 한마디면 우리의 죄악된 선택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그저 조용히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 옛날 조롱과 모욕을 다시 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로 내려오시지요. 채찍질로 온몸이 찢겨지고 부서지고 양손과 양발에 그 녹슨 못들이 박혀지는 참혹한 죽음을 다시 당하기 위해 십자가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런 선택을 하십니까? 죄악을 선택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생활이 힘들다고, 괴롭다고,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죄악이 나를 유혹한다고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겠습니까? 또다시 예수님께 침을 뱉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어떤 정죄도 하지 않으신 채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고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다 쏟으시며 골고다 그 용서와 사랑의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겁니다. 박이찬 목사님이 계신데요, 성경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66권을 거의 통째로 외우시는 분이세요.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한 번씩 신학교에, 제가 있을 때도 신학교 오셔가지고 한번 실험해보자. 실험해봐. 성경 아무 때나 성경 한 구절, 조그만 한 구절, 그거 읽으면 내가 그거 어느 구절에 있는지 말해볼게. 다 맞추셔. 성경의 대강 박이찬 유명하신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책을 한권 쓰셨는데 내가 사랑한 성경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책에는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1948년 2월 평양 식산은행에 다니는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은행 직원 한 명을 더 채용할 일이 생겼는데 당시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했어요. 평양 상업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1등으로 졸업했어요. 이 목사님.
그러니까 추천을 한 거예요. 1등으로 졸업한 아주 유능한 친구가 있다. 추천을 한 거죠. 당시 식사은행은 주변 금융기관에 비해서 월등히 월급을 많이 주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1948년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시절입니까? 근데 월급을 많이 줘요. 남들보다 더 많이 든든한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또 있습니까? 그러니 한 걸음에 달려서 평양으로 가 친구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독보회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독보회가 뭐냐니까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제 평양이니까 북한 쪽으로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서 직장들마다 생긴 모임입니다. 독보 말 그대로 읽고 보고하는 모임. 읽고 보고하는 모임 이게 뭐냐니까 그 한 주간에 화제가 되었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주제를 같이 읽거나 고민하고 개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다가 주일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모여가지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모임이에요. 소위 말하는 뭐 사상 뭐 이런 교육하는 자리 이런 겁니다. 공산 정권 초기에. 그러니까 공산 치하의 모든 직장들이 이렇듯 주일마다 이런 모임들을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이 독보회. 근데 예수님을 믿고 있던 목사님, 당신은 이제 고등학교 다 졸업한 학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독보회에 참석할 수가 없어서 식사은행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천해준 친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이보다 더 많이 주는 직장이 또 어디 있으며 무엇보다 그래 신앙이 걸리면 독보에 다녀와서 교회 가게 되잖아. 당신은 다 저녁 예배를 드렸고요. 또 중간에 이런 부흥회 이런 걸 참 많이 했습니다. 교회들마다 주일마다 전도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모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오전에 독보에 갔다 오고 그리고 오후에 교회 가도 되잖아. 하지만 주일을 온전히 지키겠다는 믿음으로요. 그 아까운 은행 취직을 포기하고 돌아올 때 목사님도요. 이제 각 고등학교 졸업할 몸의 절반이 쪼개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식사은행에 가지 않겠다고 말을 했더니 식구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그 좋은 직장을 왜 안 가냐고. 당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았거든요. 왜 안 가냐고. 근데 그런 가족들에게 차마 주의를 지키는 문제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거든요. 이제 지금에 와서 목사님께서 그때를 돌이켜 생각을 해볼 건데 만약 그때 2월에 식상은행에 들어갔다면 9월에 들어갈 평양신학교에 가지를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처럼 목사도 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무엇보다요. 식상은행은 얼마 있지 않아서 6.25가 터지면서 문을 닫고 당시 최고의 직장을 그럼에도 주의를 지키는 신앙 때문에 기꺼이 포기했던 목사님이 몇 년 못 가 문을 닫을 직장의 직장인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성경의 대가로 묻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은 목사님 고백이에요. 그때 믿음을 선택한 목사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아닐까.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주일 사용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잘 아시는 일제강점기 때 주기철 목사님이요. 예수님과 신사참배 이 둘을 선택할 것을 강요받았죠. 한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 승사가 주기철 목사님을 잡아다 놓고 그 앞에 녹이 쓴 못들이 삐쭉삐쭉 튀어나온 모판을 준비해 놓은 거죠. 그리고 하는 말 신사참배를 하면 선택하면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네가 예수를 선택하면 눈앞에 있는 저 모판 위를 걸어야 한다. 이게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다음에 노래를 조용히 읊조리면서 그 녹슨 모판 위를 걸으셨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오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선택은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부르고 싶은 복음성가가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결코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사 내용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선택이 뭡니까? 주님의 자녀입니까? 주님의 자녀로서 내가 선택할 것이 뭐냐?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내로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선택하는 것, 그 주님을 선택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내릴 앞으로 오늘 이후로 내릴 수많은 크고 작은 선택들,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주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요, 이 찬양과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라.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 붉은 대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며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때로 물 가운데 휩싸일 때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내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삶의 어떤 선택 앞에서도 주님의 자녀답게 자녀로서 합당한 길을 걸으며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부분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요. 염려 걱정 근심에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아픔을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 몸을 얽매고 있는 모든 흉악의 결박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통 중에 있는 이들, 마음의 아픔을 토로하는 이들, 저들의 아픔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진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소서. 치유하여 주소서. 치유되어질지어다. 치유되어질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선택을 하며 사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